오늘 예수님이 오심을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 같이 잠깐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그 짧은 구절 안에 설명하고 있죠. 근데 무엇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냐면 그는 하나님이신데 그가 사람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죄인들을 위해서, 소망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인들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겠다고 오셨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께서 나시는 그 때에 그 밤에 그 지역에 있는 목자들이 양떼를 치고 있었어요. 그때 주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무서웠을 거예요. 그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오히려 무서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 곁에 서서 무엇이라고 하냐면 그 하나님의 주의 영광이 완전히 그들을 둘러싸는데 그러니까 광야에서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무슨 말을 하냐면 구주가 나셨는데 너희를 위해서 났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나신 구주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라 하더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사건을 가만히 보면 이 지금 천군 천사들이 호련히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목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내가 볼 때 목자들만이 아니라 그 가축들도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예? 놀래갖고 이런 거 본 적이 없는데 그냥 천사가 처음에 한번 나와서 얘기하는 것도 힘겨운데 천군 천사들이 갑자기 호련히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보지 못했던 그 영광이 육신의 세계에서 보지 못했던 그 영의 그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나타나고 이것은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하죠. 성경에 예수께서 오심에 대해서 예언하는 모든 구절들을 보면 기쁜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노래하잖아요. Hark the Herald. Herald라는 게 뭐예요? 전령자거든. 와서 전하는 거예요. 무엇을 전하는 거냐면 주로 전쟁이 있었어요. 전쟁이 있어서 사람들이 조마조마하는 거예요. 우리 군대하고 저쪽 군대하고 지금 전쟁터에서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나 이기나 그것을 모르는데 왜 모르냐면 저쪽 군대가 너무 센 거예요. 어마어마한 군대가 왔어요. 우리 군대는 몇 명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나가 싸웠는데 분명히 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전령이 달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 전쟁터에서. 전령이 달려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승리했다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군대가 와서 둘러쌌어요. 그런 적이 많이 있어요. 예루살렘은 하여튼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너희들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루살렘에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났고 거기에는 고난과 어려움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거죠. 예루살렘을 점령하겠다는 거거든요. 누가? 사탄이.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거든.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것을 기뻐하는 자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그거 왔을 때
타이터스가 왔을 때도 그렇고 계속해서 뭐냐면 예루살렘 주위를 완전히 그 바벨론의 그 군사들도 그렇고 거기에 그 토성 같은 걸 쌓고 그걸 점령하려고 그러는 거거든. 지금 완전히 다 죽게 됐어요. 그 점령들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건 마치 어떤 상황이 있냐면 전부 다 굶어 죽고 그 안에서 기근으로 죽을 것 같고 그 안에서 이제 칼에 맞아 죽는 그런 순간에 있을 때 저쪽에서 바벨론의 군대보다도 훨씬 더 많은 천군 천사들이 말할 수 없는 강력한 군대가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타이터스가 AD 70년에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100만 명의 사람들이 굶어 죽이거든. 그리고 나중에 10만 명을 포로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렇게 끝날 줄 알았더니 저쪽에서 오는 거예요. 누가? 군대가 오는 거예요. 그 앞에 누가? 그리스도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그 둘러싼 군대를 완전히 전면시키고 오는 그 천군 천사의 생각지 못했던 그들이 기다리고 고대했던 누가?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소식이에요. 그 놀라운 소식을 접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한 소식이거든.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 찾아왔겠어요? 거기는 만군의 주께서 만왕의 왕께서 나신다고. 그래서 이제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그리고 죽음을 없이 하시겠다고 오시는 것이 그 크리스마스의 메시지예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지금 헤럴드가 와서 전하는 거죠. 놀라운 것은 궁정을 갔어야 되는데 베들레헴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은 그 당시에 1000명 남짓한 그런 작은 마을이었어요. 다윗의 동네였어요. 그래서 그 베들레헴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여기는 왕이 오실 때가 아닌데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이 말씀에 보면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그 광야에서 거기에서 막 그냥 소리를 지르고 감격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더니 다 사라졌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 없어졌어. 다 하늘로 올라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요. 그리고 남은 거는 이 목자들만 남았어요.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거기서 전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구유의 누인. 왕국으로 갔어야 되는데 왕궁이 아닌 그 구유에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들의 가치관과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본체시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시나 그가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종의 형태를 입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으로 그냥 오셔서 다 물리치고 그리고 전부 다 용서하시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며 능력의 하나님이며 만유의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공의로우신 분이시거든. 그는 공정하시거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꼭 치러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거든. 죄를 범하고도 회개 없이 요즘에는 구원받잖아요. 받는지 안 받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본인들은 받았다고 그러거든. 그렇게 가르치니까.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 오시는데 The kingdom of God is here. Repent. 그 죄를 위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구세주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냥 적군을 돌파하고 오셔서
우리들에게 그냥 구원을 주시고 우리가 살던 그 생활을 끊임없이 반복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구유에 오신 그 예수님. 우리가 노래를 그렇게 해서 그렇지, 그 메인저라는 그 구유라는 것은 더러운 거거든요. 천하디 천한 거거든. 우리 인생은 우리의 부유함을 자랑하고, 우리 인생은 우리의 지혜를 자랑하고, 우리 인생은 조금만 괜찮아지면 내 길을 자랑하잖아요. 내 길이 옳다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에는 오해했죠. 그래서 교회를 핍박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그를 만나고 그와 시간을 보내고 그와 같이 걸어가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의 본체인 그가 누구신지를 그가 이해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한 말이 무엇이냐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지식도 있고 학문도 있고 굉장히 팬시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느끼지 못하는 것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허한 마음이 없었다는 거거든. 그가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냐면,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같이 동등대의 여김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갖고 누구와 같이? 사람과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했어요. 그 히브리서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건 또 무슨 말이야?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아니, 이건 또 무슨 배포예요? 하나님이 사람과 같이 되는 게 마땅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다. 이게 어디 말도 안 되는 말을 사도 바울이 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 사도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다. 그 마음은 무엇이었냐면 섬기겠다는 마음이었거든. 그 마음은 무엇이었냐면 사랑의 마음이었다는 거 말씀하시는 거거든. 제가 오늘 그 스리랑카에서 우리가 후원해서 이제 그 땅도 사고 교회도 짓고 열심히들 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왔어요. 왔는데 그 차 밭에서, 그 뜨거운 밭에서 그분들이 다 꼭 이렇게 검으신 이유는 뭐냐면, 그 햇빛이 너무 강한 거예요. 우리는 거기 가서 사진 찍잖아요. 예? 여행 그 상품 중에 하나예요. 거기 가서 사람들이 그 차를 입을 따는 것을 우리는 사진을 찍고 멋있다고 얘기하거든. 근데 그분들은 죽어나는 거예요. 그 태양볕에 거기에서 그 일을 계속하면서 평생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일을 하면서도 자기 딸은 그렇게 키우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너 선생해라. 절대 이거 하지 마라. 그래서 내가 할 테니까. 이 고생은 내가 할 테니까. 그거 아니에요. 내가 온몸이 상하더라고. 내가 이빨이 다 빠지더라도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무엇을 하게 하냐면, 사랑은 내 자식을 위해서 나를 내려놓는 거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가 오셨을 때 천군 천사와 같이 오시죠. 왜냐하면 그는 왕의 왕이시고 주의 주시니까. 그가 세상을 구원하실 것이니까. 하지만 천군 천사는 호련히 사라져 버리거든. 왜? 그가 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야. 그가 구유에 동물들이 누워야 되는 그 구유에 사람들조차도 얻을 수 있는 그 방들을 찾지 못하시고
동물들과 같이 그 냄새나는 그 구유에 오신 것은, 양으로 오신 것은 그는 죽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 고난을 받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 왜 고난을 근데 받으시냐? 오셔서 그 육신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사람의 육신을 위해서는 사람의 육신이 필요한 거거든. 그래서 히브리서에 말하는 그 수도 없이 죽어나갔던 그 동물들이 그 피로는 충분하지 않은 거거든. 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말씀하시거든. 사람의 육신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사람의 육신이 필요하신 거거든. 결국 그는 죽으셔야 되거든. 양으로 오신 이는, 그 이유는 양은 슬라터 돼야 되는 거예요. 죽음을 당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냥 용서하시면 됐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성품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 자신을 대적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대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공의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자기가 모든 공고함과 그 죄가 되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우리는 기쁘죠. 왜? 내가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가 오시면 우리는 기쁠 거 아니에요. 애들이 뭘 알아? 엄마가 고생을 하던, 아빠가 죽어나가던, 자기들 앞에 선물만, 크리스마스 선물만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내 기쁨만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예요. 그가 왜 오시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우리는 기뻐해야죠. 우리는 애들이니까. 그래서 그가 처음에 오실 때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께서 오시는 그것은 그와 같이 길 가면서 그를 알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그냥 내가 그래 이 몸뚱이 하나 던질게 이것이 아니고 그는 우리의 모든 삶의 공고함을, 무게를 그가 친히 감당하시고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그가 마땅히 그거거든. 그는 그냥 던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우리를 이해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실버벨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우리 앞에 선물이 있으니까. 그래서 기뻐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담당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가 오시면 그래서 어두웠던 땅 그 스불론과 납달리에 그가 오셔서 그 어둠의 빛으로 비춰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둠이 깔려있던 그 스불론과 납달리, 그 국경지대에 있던 끊임없이 적군이 와서 주의 나라가 와서 그들을 침략하고 그것을 돌봐줄 수 있는 중앙정부가 없을 때에 예수께서 나사렛에서 그가 어린 시절을 보내고 그가 갈릴리 지방에 낙후된 그 갈릴리 지방에 그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 가운데 우리한테 나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살아가던 그 공고함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이제 빛이 비쳤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희망과 구원이 그 참빛이 비춰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7장 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9장 6절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근데 그 바로 앞에 나온 말이 무엇이냐면 9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은 이거예요. 모든 억눌림과 고난과 공고의 옷이 불의 지풀처럼 타서 사라질 것인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거예요. 우리 안에 그 공고와 억압과 모든 것들을 우리를 얽매고 있는 것들이 불에 탈 것인데 어떻게 타냐면 마치 지풀처럼 탈 것이라는 거예요. 그 죄의 무게를 인생의 공고함이 그가 오시는 순간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 평강의 왕이라 영존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더 이상 우리를 붙잡고 있었던 것들이 우리를 얽매일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불의 풀처럼, 숯불처럼, 풀섭처럼 전부 다 타버리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를 이제 해방시켜 주시겠다는데 왜 해방이 안 되냐면 계속해서 저는 이게 좋아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다른 생각이 있어요. 그거예요. 나를 해피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 믿으니까 저는 해피해야 돼요. 저는 저 딸이, 제 아들이, 제 자식이 행복한 삶을 살길 바라요. 그거 아니에요. 예수께서는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리의 공고함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그렇죠. 우리에게 해피하게 해주시길 위한 거거든. 우리도 I am so happy. So very happy. 그거 나도 행복하다고 싶다는 거거든. 끊임없이. 그러니 이 세상 떠날 생각이 없지. 끊임없이 여기 있고 싶죠. 왜? 그가 오심을 이해 못한 거거든. 사탄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방해하잖아요. 사탄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심을 어떻게 해서라도 그것을 막으려고 하잖아요. 베들레헴에 그가 나셨을 때 헤롯이 그것에 대해서 듣잖아요. 이 헤롯이 무식한 인생이었어요. 헤롯이 자기가 죽기 전에 바로 요 당시에 예수님이 지금 나으시는 요 당시에 헤롯이 이제 죽는데 헤롯이 굉장히 똑똑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굉장히 많은 일을 했어요. 건축에 특별히 달인이었어요. 정치에 아주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근데 헤롯이 자기가 죽으려고 그러니까 병 때문에 죽으려고 그러니까 자기가 죽는데 아무도 슬퍼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누가 그거의 죽음을 슬퍼해? 자기 생각에는 내가 이렇게 건물도 잘 만들고 헤롯 성전도 본래 성전보다 거의 4배를 크게 만들고 어마어마한 일들을 했는데 내가 이제 죽게 됐는데 아무도 자기를 위해서 슬퍼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왜? 아니까. 자기가 왜 이런 일을 했는지 아니까. 자기의 정치 생명을 위해서 했던 거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무엇을 생각을 하냐면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 산헤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7,000명의 그 모든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산헤들의 멤버를 전부 다 끌어다가 그 칼로세움에다 갖다 놓고 자기가 죽을 때 이거 전부 다 쳐서 죽여라 그거거든. 그러면 나라의 지도자를 다 죽이니까 사람들이 슬퍼할 거 아니냐. 헤롯이 죽여야 된다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죽을 때 곡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부 다 울어야 된다고. 그러니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었겠어요, 헤롯이? 그 베들레헴과 그 근교에 있던 확실히 모르겠으니까 그 근교에 있던 2살 미만의 남아들을 전부 다
죽이라고 한 거예요. 그가 오는 것을 원치 않는 거지. 내가 왕인데 그가 만왕의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 거지. 왜? 내가 컨트롤해야 되니까. 내가 내 삶을 기뻐해야 되니까. 절대로 안 놓거든. 그러니 어떻게 해요? 베들레헴에 오신 그 아기 예수를 죽여! 그거 아니에요. 죽여.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는 애굽으로 피신하셨잖아요. 그 아이들을 전부 다 죽일 때 마태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라헬이 울었다고 그러잖아요. 포로로 끌려가는 라헬의 북이스라엘의 어머니였던 그 라헬이 그 장자 에브라함의 베냐민 지파에 있던 거기서 울었다고 그러네. 왜? 아이들이 죽어가니까. 그것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했던 일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그가 오셨는데 그가 왕이 되셔야 되는데 우리 그 찬양을 하잖아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에 좌정하시고 그러나 애들은 죽이는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거든. 그런데 우리에겐 기쁜 소식이지. 우리에겐 기쁜 소식이지. 왜 기뻐하라고 하는 거야? 왜? 예수가 없이는 우리에겐 구원이 없어요. 그 구원의 기쁨을 이 한 아기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인생을 살아가시고 이해하시고 그리고 그 죄의 무게를 아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시간이 우리에게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탄절에 지금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 얘기한 것처럼 그는 본래 하나님이시나 그 지위를 내려놓으시고 인간에 오셔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여러분들이 믿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